말씀하셨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활짝 열린 교회입니다. 주님이 열린 문을 허락하사 활짝 열려서 어떠한 세력도 닫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문이 활짝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이 활짝 열린 교회, 문이 활짝 열린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와 같이 주님이 그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주마. 그런 거로 천하의 어떤 세력도 닿을 수 없게 하였느니라 하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기 필라델피아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가 아니고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필라델피아라는 작은 도시에 거기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은 작은 교회예요. 작고 미약한 교회고 유대인의 시험과 많은 환란이 있었지만 믿음을 잘 지키니까 문을 활짝 열어주매 7교회 가운데 가장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서모나와 필라델피아 교회 두 교회만은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은 은혜로운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7절에 보면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각 교회 형편대로 주님이 나타나시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떠한 주님으로 나타났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문을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주님이 이 교회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작고 미약하지만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이 많지만 마귀 역사 건들지 못하는 그러한 은혜로운 교회가 됐습니다. 모든 만사는 주권이 하나님께 달렸어요. 개개인의 모든 문제나 가정의 모든 문제, 교회나 국가의 모든 문제도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어떠한 세력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힘들고 어렵지만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문을 열어주면 어떠한 환난 핍박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허사로다. 만사가 주님이 세워나가는 집은 견고히 서하지만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노력을 해도 주님 허락지 아니하면 집을 세워나갈 수 없고 성을 지킬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주님이 활짝 문을 열어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느냐?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하고 진실한 자.
거룩하고 진실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신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에서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주님이 교회 형편에 따라 나타나요. 책망할 교회는 책망할 부족한 면이 무언가를 책망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칭찬거리가 있으면 칭찬하기 위해서 나타나는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니까 칭찬하기 위해서 환난이 와도 계속 이 믿음 지켜라 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룩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거룩과 진실을 닮아 나가자. 그러한 믿음으로 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계속 거룩한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라 하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자예요. 그러므로 주님을 닮아서 거룩과 진실을 이루어나가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됐다. 죄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죄와 세상에서 구별된 그러한 참 자를 가르치고 진실이라고 하는 건 거짓이 없는 정직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자, 깨끗한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세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한번 띄워봐야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더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배하며 되리라. 하나님의 집에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여러 그릇이 있지만은 금그릇이라고 귀 쓰는 게 아니고 깨끗한 것, 거룩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자를 귀 쓰시고 이런 자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금그릇이라고 귀 쓰는 거 아니에요. 나무그릇이랄지라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나아가면 귀 쓰십니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름을 잊고 빼내심을 받은 자가 죄악세상에서 부름받은 자, 죄와 구별된 빼내심을 얻은 거룩한 자와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별된 자, 죄악세상에서 부름받고 죄와는 구별된 빼내심을 얻은 거룩한 자들이 진실한 자들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이김이 진실에 있잖아요. 진실한 자를 하나님이 귀 쓰시고 또 문을 열어주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신학교 학장이 졸업생들에게 훈시하기를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때에 지식이 부족하도 걱정하지 말라. 언변이 부족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또 모든 면에 좀 찬송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자는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능해도 진실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족해도 진실한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보태서 잘 감당하도록 하신다. 그렇게 권면했다고 그럽니다. 요셉이도 세상적으로 내놓을 거 없잖아요. 애굽나라 종으로 팔려왔을 때 아주 종살이 하면서도 진실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으로 나가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고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보디바라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아주 참 준수한 청년이 됐습니다. 보디바라의 처가 유혹을 해가지고 집안에 볼일 보러 왔을 때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 보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악을 행하리요. 하나님 보고 계신데 주인날 사랑해서 막중한 사명을 주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주인을 배반하고 이 큰 악을 행하리까 하고 참 유혹을 잘 이겨나갈 때 순간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써서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문을 열어줘요? 거룩하고 진실한 자에게. 둘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8절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힘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어서 활짝 열어주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다음에 최선을 다해서 내게는 모든 능력 다 기울여봐야 하나님 앞엔 없는 것과 같아요. 지금 적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문을 열어주리라 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힘이 역량이 부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자포자기 하지 말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 다 투자해요. 그냥 전심전력을 기울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모자라는 건 안에 보태서 문이 열리게 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다 투자해가지고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열심으로 장사하니까 얼마나 남게 했어요? 하나님이 5달란트를 남게 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았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또 2달란트를 다 투자해가지고 내게는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열심히 장사하고 노력을 하니까 또 하나님이 2달란트를 남게 해가지고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1달을 다 투자해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면 하나님이 남게 할까요? 안 남게 할까요? 1달러 받으면 남게 해요. 남게 칭찬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사람은 좀 불평을 했습니다.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줍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아이고 1달란트 이거 손에 나면은 얼마나 책망받겠느냐 하고 땅속에 묻어뒀다 그대로 가지고 와서 책망받았잖아요. 1달란트 때기 때문에 장사 못한 게 아니고 적은 능력을 다 기울여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면 하나님 남게 해줘요. 그냥. 심어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적은 능력을 다 기울이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니까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됩니다. 왜 문이 안 열리나? 우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게는 모든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모든 역량 모든 정력을 다 기울여서 충성을 하면 하나님의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내게는 모든 걸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나님이 문 열어줘서 모든 일이 되게 합니다. 남과 비교해가지고 원망이나 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권고가 떠나게 됩니다. 칼빈이 얼마나 훌륭한 참 아주 종교 계획자예요. 칼빈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 가지 그냥 병이 많았대요. 그냥. 그래 원망 낙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얼마나 참 우리 기독교 역사에 빛이 나는 존귀한 자가 됐습니까? 그런 거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부족한 게 많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 형편 다 알아요. 그냥 내게는 정력 다 기울여 충성하라. 그러면 그만하면 됐다 할 때 하나님 문을 열어서 되게 하신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 있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해군사관학교를 나왔는데 해군사관학교를 나오고 이제는 졸업을 해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새로운 부대에 부임을 했는데 사령관이 카터 소위 기관은 사관학교에 몇 등 했는가 하고 물어보더래요. 750명 가운데 57등을 했습니다. 그만하면 뭐 잘했잖아요? 근데 사령관이 청정을 하면서 기관은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들어보니까 최선만 했으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최선 못한 거 가책이 돼가지고 그 말이 일생의 좌우명이 됐다고 그럽니다. 좀 더 최선을 다하자. 그래가지고 군생활도 잘하고 이제는 청계에 들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또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적은 능력 기울이며 기도와 믿음으로 하니까 주지사가 되게 하고 좀 더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대통령이 되게 하고 대통령 나온 다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봉사하고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청소 봉사한대요. 사모님하고. 또 세계 방방곡곡 돌아다니면서 집 없는 사람 집 져주는 봉사. 이걸 잘해가지고 그 모든 미국 대통령 가운데 퇴임 후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됐습니다. 최선을 다할 때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모자라는 건 보태가지고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성공이 되도록 길러주고 문 열어주시는 거란 주님인 걸 알고 나 부족한 거 탓하지 말고 나 돈이 없다 뭐 실력이 없다 말 못한다 불평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되게 해주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다 같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어떻게 해야 진보가 나타나요? 전심전력을 하는 거 이게 적은 일을 다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전심전력을 해서 너의 진보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라. 세상 일이나 믿는 일이나 내게 있는 모든 걸 다 기울여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최선을 다할 때 진보가 있고 발전이 있습니다. 김영범 목사님이 늘 세 가지 강조하는 거 있다고 그러잖아요. 첫째가 뭐예요? 삼가 조심하라. 둘째는 양심 똑바로 써라. 셋째는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삼가 조심하는 건 말씀을 상고하면서 이게 말씀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합당한가? 하고 삼가 조심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양심 똑바로 쓰는 건 성령의 감독을 따라 나가는 겁니다. 성령 우리 양심을 통해 역사를 해요. 그냥.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양심을 써서 바로 하고 일심정력을 기울여내는 게 적은 능력 다 기울여내는 거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능력 다 기울여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따라 합시다. 삼가 조심하라. 양심 똑바로 써라. 일심정력을 기울여라. 아주 참 이거 보면 참 김영봉 목사님이 성각자예요. 그냥.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 생활할 때 늘 음미하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만한 귀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 보세요. 열왕기상 14장 8절도 다 같이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할 것과 같이 하였느니라. 다윗은 내 종 다윗은 종의 위치에서 나의 명령을 지키고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저거는 딱 일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나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느니라. 하나님을 대해 정직한 일만 행하니까 그야말로 전심전력을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걸어가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목동 다윗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렇지 조상이 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 끝까지 인내하는 자. 9절로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좀. 9절로 10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인내의 말씀입니다. 힘들지만은 참고 견디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말씀을 지킬 때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공이 되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작심삼일이라고 처음만 열심히 내지 말고 가다가 시험이 오고 막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시험의 때를 면해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누가 8장 15절이요? 다 같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곡식이 열매 맺는 것도 싹이 난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비바람을 다 이겨나가면서 탄소동화장 부지런히 하고 이럴 때에 가을에 가서 결실을 맺어요. 그냥. 열매 맺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고 만사가 참고 견디는 게 없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사도 그렇고 민일도 그렇고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참고 또 참고 얼마나 참아요? 끝까지 참아라 그냥.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고 나가면 마침내 열매가 이루어지고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울왕이 왜 실패했느냐? 인내가 없어 실패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영광스럽게 참 그 왕위를 이어받아 왕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교만해가지고 참지 못하고 나가다가 멸망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결국 오지 아니하므에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피하여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가지고 왔는데 블레셋은 군대가 막강하고 무기도 많고 수도 많으니까 이스라엘은 뭐 전쟁도 안 해봤잖아요. 그래서 자꾸 흩어져요 그냥. 근데 사무엘이 내가 이래 안에 일주일 안에 올 테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했는데 지금 사울왕이 기다리는데 하루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 기다려도 안 오고 엿새 기다려도 안 와요 그냥. 모인 군사들은 두려워가지고 점점 참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주일을 마지막 날까지 기다려도 쉽게 안 와요 그냥. 그게 조급점이 나가지고 야 여저까지 사무엘이 온다고 그러다 안 오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자. 그 왕이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드리기를 피하자 사무엘 온지라. 사무엘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마지막 날 좀 조금 늦게 온 모양이에요. 좀 참지 못하고. 왕이랄 때도 제사 드리는 건 제사장의 사명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왕이라고 좀 교만해가지고 아마 좀 제사장이 돼서 원망해하고 무시하는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지 못하고 제사를 드린 까닭에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기를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다시 이제는 이 나라를 창성케 할 겁니다. 하고서 사무엘이 선언했습니다. 초대왕으로 겸손한 가운데 초심을 잃지 아니하고 끝까지 잘 겸손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이 참 아주 귀하게 썼을 거예요. 그냥. 참지 못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아주 버림받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자에게 문을 열어줘요? 첫째는 거룩하고 진실한 자, 둘째는 적은 능력을 기울여서 말씀을 지키는 자, 셋째는 끝까지 견디는 자, 인내하는 자를 통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어떤 문을 열어주시나? 하나님 문 열어준다고 그랬는데 첫째는 믿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믿음의 문,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의 문. 사도행전 14장 27절 14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도착하여 교회를 불러 모으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느니라. 이방 사람도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리스도를 용접을 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 믿음을 문을 열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하늘문을 또 열어줘요. 하늘문. 계시록 4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계시록 4장 1절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한 겁니다. 말세에 될 일, 이 하늘의 문 열어주는 거, 이거 아주 참 믿는 자에게 중요한 문이에요. 우리도 남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믿고 구원의 세계를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문을 열렸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 핍박이 와도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고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서 이제 우리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땅끝까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골로새 4장 3절, 골로새 4장 3절 다 같이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사 글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서 우리가 전도받아 구원받았고,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또 전도를 위해서 대상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줘야만 전도 역사가 나타나요. 구소련과 중국을 위해서 얼마나 참 이 자유국가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전도문 열어달라고, 공산권에도. 하나님이 러시아와 중국의 전도문이 열려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서 구원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냥. 북한을 위해서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언젠가는 북한 땅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고, 문이 열리면 공산권에도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문을 열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하늘나라 천국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고, 전도의 문을 열어서 전도하며 선교해서 땅까지 복음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문이 열린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나? 문이 열린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을 했는데 10절 한 번만,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이 오지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세가 돼서 시험이 점점 와요. 그냥 오지만 하나님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면 시험이 와도 좋아요. 그냥 시험이 오면 더 좋아요. 그냥 그만큼 믿음이 연단돼가지고 면류관을 받으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시험이 왔지만, 풀무의 시험 왔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문 열어주니까 풀물 가운데서도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치워주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사자굴의 시험이 왔지만 사자굴에 건져줌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시험이 오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문 열어주면 시험의 때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 다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해요. 여기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면류관 상급을 주시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야만 면류관 안 뺏겨요. 그냥. 하나님 축복기로 작정했을지라도 중간에 변절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면류관 뺏겨요. 그냥. 에서에게는 장자의 영광을 줬잖아요. 장자. 믿음을 안 지켜요. 그냥. 내 소망도 없고. 그래서 세속도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누가 가져갔어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에서는 장자 축복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불쌍한 자가 됐습니다. 또 루벤도 장자예요.
루벤의 장대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서무와 동침하는 큰 죄를 범한 까닭에 루벤 지파는 아주 유아무이한 그러한 지파가 되고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고 요셉 지파가 장자의 기업, 두 몫을 받는 장자의 기업의 축복을 나누어 갖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절 다 같이 한 몫을 읽어봅시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 기둥이 되는 건 성전에 없어서는 안 해야 될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기둥이 약하거나 없으면 다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나의 기둥과 같은 존귀한 자, 없어서는 아니 될 존귀한 자가 되게 해서 영원 하늘에 가서도 그냥 영광이 나타나는데 그 기둥 위에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돼서 영원히 기념이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된 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아니에요? 천국 백성이 되고 나의 새 이름이 기록하리라. 그리스도 그 새로운 인격이 거기에 기록이 돼가지고 영원히 빛나는 존귀가 되리라고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자, 문만 열리면 아주 그냥 축복이 쏟아져요. 문만 열리면. 문 열리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문을 열려줘요? 세 가지. 첫째가 거룩하고 진실한 자. 둘째는 적은 능력을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는 자. 셋째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과 승리와 축복을 주시는 이 귀한 축복에 다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